그 주 내용이 참 아버님 천주송화 13주년 기념 예배입니다. 내일이 바로 그 참 아버님 천주송화 13주년 기념일입니다. 참 아버님이 철력으로 7월 17일 13년 전에 성화를 하셨습니다. 이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한번 제가 소개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역사학자와 역사를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물었습니다. 보편적으로 다 물어본 거죠. 한국 역사 이래, 단군 이래 누가 재림하여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서 적합한 인물일까요? 세간에 우리가 많이 접한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신라 삼국 통일을 이룩한 김춘추 대왕, 또는 황희정승, 율곡 선생, 기타 등등 많은 인물들이 우리 주위에 또 우리 역사 책 속에 등장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어느 분일까요? 이 역사학자와 역사를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이 질문을 했을 때 누가 재림하여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서 적합, 재림이라는 수로는 우리 기독교적인 수로이기 때문에 환생하여 지도자로서 등장한다면 누구일까요? 또 그와 같은 똑같은 인물이 그야말로 박제되어서 이렇게 나온 지도자가 만약에 계신다면 누구일까요? 물론 저는 당연히 아버님이시죠. 참 아버님이 그야말로 환생하셔갖고 이 시대에, 이때에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이때에 해결하고 풀어가실 수 있는, 해답을 주실 수 있는, 그 방향을 결정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참 아버님이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이 질문에 이와 같은 인물이 나왔습니다. 정약용 선생이십니다. 정약용 선생 18세기 때 그야말로 실학자로서 이분이 다양하게 과학적인 분야, 의학적인 분야 또는 그 신앙적인 분야, 이분의 그 주위의 인물들은, 형제분들은 천주교를 믿는다는 그러한 문제 때문에 참형을 당했습니다. 형도 참여를 당하고 사촌 형제들, 본인도 거기에 연루되어서 참형을 당할 뻔했습니다마는 임금의 그 특사로 전라남도 그 끄트머린 강진에 유배되어서 오랫동안 고생을 했죠. 근데 이분이 천주교의 그 신앙을 바탕으로 한 그 신앙적인 내용, 그러면서 본인은 사상적인 신앙적인 그런 체계를 세운 실학자이면서 보시는 바와 같이 목민심서, 백성을 그야말로 우리 그 기독교적인 수로서는 목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린 양을 목자가 꼴을 먹이고 물을 마시고 늑대로부터 보호하는 그러한 그 심정을 지니신 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저술한 그 목민심서는 목민심서를 통해서 백성을 위하는 그런 마음, 진정으로 위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민보의, 그러니까 백성을 보호하고 외부로 침략으로부터 막아내고 그야말로 보호하는 그러한 병술서, 또 병술서라고 할까요? 그런 책, 그리고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기중기를 발명해갖고 저 수원의 화성 그 성곽, 그 몇 톤씩 되는 그 돌을 끌어올려갖고 산에다가 성곽을 지을 정도로 여러 분야에서 이분은 이바지한 분입니다. 유배되어 각
500여 권의 그 책을 저술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교통의 지도자가 이 정약용 선생이 지은 책 목민신서를 가슴에 품고 다니면서 호찌명 그 지도자가 그 책을 그렇게 애독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분이 이 시대에 필요한가 봐요. 역사학자들이 역사를 가르치는 교수나 그리고 선생님들이 환생할 그런 지도자로서 적극적으로 이런 분이 필요하다고 이 시대에, 이 대한민국에 이분을 집었던 것입니다. 저는 물론 아버님이시죠. 아버님 그립습니다. 참 아버님 그립습니다. 13년이 됐습니다. 벌써. 우리 아버님이 반야 안 하신 부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분야에서. 하다못해 리트렌저스를 만들어갖고 온 국민이 배를 꿈꾸리고 전쟁 직후에 그야말로 국민소득 80불 안팎으로 있을 때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아시고 문화밖에 없다. 이 좁은 나라에서. 리트렌저스를 창단을 하시고 그리고 세계 만방에 다니시면서 한국의 고유 전통 문화를 그야말로 한류를 이끌으신 처음으로 이끌으신 분이 우리 아버님이시죠. 과학 분야 과학자대회 그리고 과학자대회를 통해서 우리가 피스로드를 세계를 잇는 도로를 구상하시고 또 그렇게 한일 해저 터널을 실질적으로 시작을 하신 분이십니다. 일반 문화면 문화, 과학이면 과학, 정치 분야에서도 하나님적으로 나가야 된다. 여하튼 아버님 그립습니다. 과인권이든 아벨권이든 품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하신 분. 종교면 종교 화합을 위해서. 초국가를 위해서. 그리고 그 뜻을 이어받아서 천운궁 천일성전 입궁식을 거행하신 분이 우리 참 어머님이십니다. 하늘에 대한 효정 천일국을 향한 충조를 지상천국 생활권 시대를 맞이하고 첫 번째 성화절을 맞이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참 아버님 모진 고난에 험난했던 그 섭여정을 이루셨습니다. 참 아버님 참 어머님 성혼식 1960년 음력으로 철력으로 3월 16일 원래 같이 인류의 참부모로서의 수많은 시련을 겪으시고 참 아버님 일생 동안 오직 하늘 대한 효정 세상의 빛으로 승리하시고 성하신 분이 우리 참 아버님이십니다. 용서와 사랑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함께해서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그렇죠? 위대한 사랑의 힘을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참 부모님의 사랑이십니다. 아버님은 옥고를 6번 치르셨습니다. 미국에 가셔서도 미국의 그 종교 지도자들은 헌금에 대해서 관리하는데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저금해놨던 그 이자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그 제목을 씌워갖고 이 덴버리 연방교도소에 또 순환을 당하시게 됩니다. 미국에서의
자존심을 건드렸죠. 나는 병든 미국을 고치러 온 의사요. 나는 불난 집에 불을 끌어온 소방수다. 미국에 불나 있다 지금. 위험에 처해 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자존심이 컸어요. 미국 덕분에 우리 대한민국이 6.25 전쟁에서 살아났다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미국인들한테 자신 있게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또 실질적으로 그 시대에 얼마나 많은 해피족이라든지 또는 공산주의자들이 판을 치고 있는 미국이었기 때문에 아버님 입장에서는 병이 들어있고 병이 들어서도 단단히 들어있고 그리고 불나서 정말로 망해가는 그런 미국이었기 때문에 소방수 입장에서 의사 입장에서 오셨기 때문에 당당하게 외치셨다. 그때 미국의 자존심을 건드렸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에게 믿게 보였던 것은 사실. 그것뿐만이 아니죠. 미국을 움직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잡아준 죄인들이라고. 그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히틀러가 600만 명의 학살을 당한 것이라고 과감하게 자신 있게 외치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유리국에 나라 없이 이렇게 헤매는 탕감을 치른 유대인 나라라고. 유대인들이라고. 그러니까 그 미국을 움직이고 있는 유대인들의 자존심이 얼마나 강했겠어요. 건드렸습니다. 거기에 반공주의자가 이렇게 또 나서니까 그 공산주의자, 공산권에 있는 자들이 그리고 기득권에 있는 교계의 몇몇 지도자들이 시기 질투를 해서 결국 아버님은 연방교도소에 수감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6번의 옥고를 치르시게 되죠. 그리고 나서 비약적인 또 발전을 합니다. 1990년, 1991년 고르바초프 당시 소련 대통령을 만나서 공산주의를 포기하라. 막스 레닌 동상을 철거하라. 3,000명의 젊은 지도자를 미국에 보내라. 그러면 현대 교육을 시켜갖고 소련을 다시 보내고 이 소련을 개혁시키고 부흥시키고 발전시키는데 내가 도와주겠다. 실질적으로 다 했습니다. 고르바초프가. 레닌 동상도 철거하고 3,000명의 젊은 지도자들을 우리 워싱턴 타임스가 미국 비자 내는데 소련 청년들이 미국 비자 받기가 쉽지 않거든요. 워싱턴 타임스가 또 미 국무부가 협조를 해서 3,000명을 교육시키고 소련으로 다시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듬해는 김일성을 만나죠. 김일성을 만나서 하나님주의로 나가라. 주체사상 포기하라. 주체사상 갖고는 통일 안 된다. 통일할 수가 없다. 단호하게.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은 북한의 지도자들이 우리 2천여만 명의 북한 인민 백성이 몽둥이를 들고 갖고 쳐 죽일 것이다. 살아서 돌아갈 생각을 하지 말아라.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아버님 김일성 손을 꽉 잡고 사진을 찍었잖아요. 트레이드 마크는 김일성이 어느 누구가 와도 미국의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와도 또 어떠한 국가 원수가 와도 뒷짐 짓고 사진을 꼭 찍습니다. 그런 사진이 쫙 있어요. 근데 그걸 아시는 아버님이 저기 나갈 때 회담을 마치고 사진 찍으러 나갈 때 손을 꽉 잡고 앉는 거예요. 김일성이가 손을 빼려고 그냥 그렇게 해도 꽉 잡고 어디를 빼 가만히 있어 하고 이제 손을 쫙 잡고 사진을 찍으신 거죠. 박보희 총재께서 본인 직접 말씀하신 걸 들었습니다. 이제 아버님 찍고 나서 박보희 총재 네 분이 김일성 주석 옆에 서서 이제 사진을 찍으려고 했는데 본인도 이 김일성 주석의 손을 잡으려고 했대요.
그 손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부르르 떨리더래요. 감히 못 잡겠더래요. 그러니까 박보희 총재 사진 찍은 거 보면은 김일성 주석이 뒷짐 짓고 찍었습니다. 아버님밖에 없습니다. 장혁영 선생도 물론 환생해서 지도해 나가실 분 중에 한 분이시겠지만은 아버님이야말로 이 시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를 위해서 공헌하시고 이바지하시고 해야 하실 일이 우리 아버님 이상 하신 일이 누가 있습니까? 많은 학자들이 단군 일의 최대의 업적을 남기신 분이라고 칭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2012년 철력 7월 17일 새벽 1시 54분에 아버님이 성화하셨습니다. 내일이 꼭 만 1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어받으셨 아버님, 어머님께 마지막 기도를 하십니다. 성화하시는 날 마지막 기도를 하십니다. 마지막 두 손을 꼭 잡으시고 엄마 고마워요, 잘 부탁해요. 마지막 유언이십니다. 그 뜻을 이어받아서 어머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아버님께 약속했습니다. 노란 글씨요. 아버님이 가시던 날 엄마한테 너무 고맙다고, 너무 미안하다고, 너무 고맙다고 말씀했습니다. 전 이제 여러분과 같이 그 뜻을 이루어 드리고 싶습니다. 이 길에서 낙오되는 아들, 딸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천왕궁 천일성전 입궁식을 거행하셨습니다. 어머님의 말씀 초록색 부분만 한번 훈독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 세계는 당신의 주관하에 하나하나 정리되며 참사랑으로 하늘 부모님을 모신 인류 한 가족의 세계가 반드시 펼쳐질 것입니다. 홀리마다한 이름으로 하늘문 천일국의 천국문이 활짝 열렸음을 만천하에 선포하노라. 천왕궁 천일성전 입궁식 때 하신 말씀이십니다. 종교 지도자들 모임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굳은 다짐을 우리 스스로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의 굳은 다짐 하나, 우리는 홀리마다한 참 어머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고 절대적인 진리로 받들어 온전히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목소리가 우리를 흔들리게 할지라도 참 어머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원한 나침판이자 모든 것을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임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외부의 어떠한 거짓된 바람과 의심의 파도가 몰아쳐도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오직 어머님께서 친히 가리키시는 섭리의 방향을 따라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힘차게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요즘 언론 참 못됐죠. 100%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참 언론 어떤 심판을 받으려고 우리 성가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후레시도 심판날을 고하노나. 어떻게 그렇게 악의적인 보도를 하는지. 그리고 요때다 아주 교묘하게 무슨 호기를 만난 것처럼 우리를 좋지 않게 봤던 그런 단체에서, 심지어는 형진시 단체 또는 현진시 단체 이런 조직에서조차도 호기로 그런 뭐라고 말하기조차도 어려운 그런 내용들을 저한테도 이렇게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봐라 이런 거 뭐 특검에 특검에 출두하고 특검에 출두하는 날이 하필 뭐 그날 어쩌고 저쩌고. 하여튼 이런 면도 있고, 자, 또 우리의 다짐.
하나 우리는 이번 시련을 우리의 신앙을 더욱 순금처럼 굳건히 하고 연단하는 하늘의 귀한 선물로 여길 것입니다. 불로써 연단해야 불순물이 제거되듯이 이 시련 또한 우리의 신앙을 더욱 깊고 순수하게 만드는 하늘의 큰 은혜임을 믿습니다. 일생을 가시밭길 걸으시며 온갖 오해와 핍박 속에서도 단 한 번도 하늘을 원망하지 않으시고 오직 피와 땀과 눈물로 승리의 재단을 쌓아오신 참 부모님의 숭고한 전통을 온전히 이어받겠습니다. 더욱 뜨거운 눈물로 하늘 앞에 정성의 재단을 쌓아 올리고 내 주변의 식구들을 먼저 따뜻하게 위로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도록 시련의 파도를 신앙의 힘으로 반드시 넘어서겠습니다. 우리 식구님들이 이러한 마음가짐을 새롭게 다짐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다짐입니다. 하나, 우리는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고귀한 섭리가 거짓과 오해로 더 이상 왜곡되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정성을 모아 진실을 수호하는 방패가 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세상의 불의한 공격과 억측 속에서도 우리의 중심에는 오직 한 분, 홀리마더한 참 어머님이 계심을 분명히 밝힙니다. 우리는 어머님을 섭리의 유일한 등불로 삼고 어머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절대신앙, 어떤 시련 속에서도 서로를 따뜻하게 보듬는 절대사랑, 그리고 어머님의 뜻을 한 채 흔들림 없이 실천하는 절대복종의 기체 아래 강철처럼 굳건히 하나 되어 전진할 길을 열어갈 것입니다. 우리 식구님들 이러한 굳건한 다짐 속에서 내일 맞이하시는 참아버님 천주성화 13주년을 오늘 이렇게 예배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새로운 다짐을 하는 우리 식구님들이 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참 어머님께서 그리고 우리 참 부모님, 땅에는 참 어머님, 하늘에서는 참 아버님이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저에게만 역사하시겠습니까? 아니, 우리 모두에게,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가족들에게도, 우리 인연된 생명들, 가정들에게 이러한 역사를 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참 부모님이십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 되듯이 이 성화절 기해서 이제껏 미워했던 것 또는 아파했던 것, 마음에 상처있던 것 모든 것을 깔끔하게 져버리시고 지워버리시고 마음의 상처를 지워버리시면 몸의 상처는 자연스럽게 날 것입니다. 화목과 화평을 중심한 새시대 새역사 출발 기도회가 어제 있었죠. 우리 식구님들이 18분이 참석을 하셨습니다마는 고맙고 감사할 일이죠. 스타렉스를 몰고 10분을 모시고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참석 이 시간에도 청평에 남으셔서 그 첨보 대역사에 참여하고 계신 식구님들이 계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용록 형님, 제가 동역자의 형님이시기 때문에 형님이라고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감사 헌금까지 많이 해주시고 이렇게 함께 화동하시면서 이렇게 잘 다녀오셨습니다. 제일 연로하신데 우리 교회에서 제일 연로하신 분을 제가 모시고 우리 식구님들 같이 다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존귀하신 하늘 부모님, 승리하신 천지인 참 부모님, 참 아버님 그립습니다. 성화 13주년을 맞이하신 참으로 참 아버님 그립습니다. 나 대신 제2의 레버런문이 되라. 나 대신 제2의 참 부모가 되라 당부하신 그 말씀.
이 시대에 이 나라를 보나 저희 교단은 물론이고 세계를 보나 어느 때보다도 아버님의 그 업적을, 아버님의 이 시대에 정말로 고대하고 또 고대하고 그립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홀마다한 참 어머님을 모시고 제2의 레버런문이 되어지고 제2의 참 부모가 되어져서 아버님이 못다 하신 그 뜻을 참 어머님을 중심 삼고 기필코 이루어드리겠노라고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해봅니다. 이 다짐을 한 식구 형제 자매들 가슴마다 그 가정 위에 자라는 자녀들 위에 그 하는 일 위에 하늘이시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그 참 아버님 천주송화 13주년을 가슴속에 새기면서 또 예배에 임하면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저희들에게 모든 것 귀하고 값진 것을 주신 것 중에 일부를 하늘 앞에 바쳤사오니 그것을 조건으로 전체를 성멸시켜 주시고 함께하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홀리마다 하늘 모신 축복가정 이재홍 이름으로 축원하며 보고하였사옵나이다. 아주